예, 오늘 말씀 제목은 피남편의 영적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피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 배경들을 우리가 좀 같이 연구하고 의미를 묵상하여서 이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 같이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가 40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40장 말씀 중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 하나를 찾으라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가장 이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고민스럽게 하는 그런 난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난해 구절 속에서 우리가 같이 좀 연구해보고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맥락이 왜 이게 난해 구절이냐면 맥락 속에 뭔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24절 4장 24절 앞에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이 80된 모세 애굽으로 안 내려가겠다고 거부하는 모세를 약 5번에 걸쳐서 설득하고 네가 가야 된다 그러고 너를 택했다 그러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 모세를 5번에 걸쳐서 설득을 해서 네가 말 못하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귀를 지었느냐 하면서 설득을 해서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고 손에다 품에다 손을 넣으면 문둥병이 발하고 지팡이를 던지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런, 그리고 또 약속까지 주셔서 강물을 퍼서 이렇게 하면 피가 될 거다, 이런 약속과 시청각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게 이 4장 24절과 앞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설득된 모세에게 그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요약 정리까지 딱 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려 하노라 하는 요 말씀,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 요약까지 해주신 것이 4장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근데 오늘 24절 보면 그 앞에 맥락하고는 너무나 안 어울리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4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네, 요거예요. 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어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누가 불러서요? 하나님께서 불렀어. 누가 모세를 지명해서 구원자로 택해서 지금 설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 그래서 그 문제 하직 인사를 하고 내려가는 길인데 길을 가다가 이 생긴 일인 겁니다. 갑자기 요 한 절 전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설득했던, 이렇게 구원자로 택했던 이 모세를 이제는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맥락이 굉장히 어렵죠. 그 뒤의 내용도 우리가 그 고대 시대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아는 사람도 없고 다 해석해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접한, 그 가장 복음적이면서 근접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뿐인데 이게 100%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고 이때 모세가 있었던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가정과 어떤 추측, 그래도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나눌 뿐이지 어떤 사람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해 구절, 해석이 어렵다. 모든 신학자가 다 그렇게 해석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석절의 말씀 속에서 구절 단어 연습을 좀 전제를 하고 들어갈 게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안 풀리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걸 전제로 해 들어가야 하냐면, 먼저 이 문제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할례 때문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26절, 25절이죠. 25절. 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죠. 포피 안 했던 거예요. 그의 아들이 포피를 베어 그의 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신 거예요. 놓아주신 거예요.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뭐 때문에요? 할례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는 무슨 이유 때문에 벌어졌냐면 할례 때문이에요. 이건 명확합니다. 예, 정확해요. 왜냐하면 기록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전제로 하고 할례 사건 때문에 그렇다. 누군가 할례를 안 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가 여기에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누군가가 누구냐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자, 여기서 그의 아들의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다. 그렇죠? 그의 아들들의 포피들을 베어.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는데 전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거든요, 히브리어들은. 그래서 복수는 복수로 표기하고, 한글은 이게 이제 단수 복수 개념이 약해서 뭐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정확한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한 사람의 포피 하나를 베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십보라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둘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는 게르솜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예,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할례를 안 한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둘째. 그렇죠? 첫째가 안 했으면 둘째도 안 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둘째가 안 한 거죠.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 둘째 엘리에셀이 무슨 이유인지 할례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근거냐면 둘째가 할례 받지 못한 이유를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동원해서 이제 추측을 해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둘째가 왜 할례를 받지 못했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는데, 그러면 모세가 이방의 땅에서, 미디안이라는 이방의 땅에서 오래도록 그 어떤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 미디안 제사장의 그러한 풍속 속에서 그 120년의, 그러니까 80년의 세월들을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개념이 약해졌다 라는 가정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십보라 아내가 둘째가 할례 받는 것을 반대했다. 예, 이게 두 번째 그 이유가 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바쁜 세월 속에 잊어버렸다. 놓치고 지나간 거죠. 예, 이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놓치고 지나간 거예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이런 일상 속에서
이제 지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지 못한 가정들을 세 가지 나눴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됐든 아니면 기타 제4의 이유가 됐던 간에 분명한 것은 둘째 엘리에셀이 할례를 못 받았어요. 예, 이 말씀을 근거로 정확합니다. 그거는. 예, 그렇다면 자, 이제 그것들이 전제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그리고 모세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보라와 나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엘리에셀이 이거 할례를 못 받았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게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 생각이 난 겁니다. 분명히 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보라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황이 급하니까 가족들이 막 내려간 거죠. 하질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눌 때 시보라와 나눌 때 이거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서 할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는데 어떡하냐? 이거 하나님이 이거 정말 안 좋아하실 텐데 큰일 날 텐데 하면서 떠밀려 간 거죠. 떠밀려 가면서 이제 애굽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언제 나눴는지, 이 부분을 언제 나눴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도 가정이에요. 이것도 추측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확신적으로 이 가정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는 걸 시보라는 바로 인식했어요. 할례 문제라는 걸 바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둘이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모세는 이 부분이 걸리는 것, 이게 지금 막 급해서, 왜냐면 할례라는 게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한 채로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동하면 덧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 인식을 했지만 이걸 할 수가 없고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염려스러운 그 마음으로 분명히 둘이가 나눴던 거예요. 나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그냥 내려간 거죠. 그냥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런 때 시보라는 이것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보자마자 돌칼을 꺼내들고 엘리에셀의 포피를 베어서 그 포피를 벤 걸 가지고 발에다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나의 참된 남편이다. 피로 값주고 산 남편이다. 죽을 위기에서 산 남편이다 하면서 이제 구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 전부 전제입니다. 요 전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숙소에 있을 때 이제 숙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뭐 하루길이 아니고 미디안에서 애굽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죠. 예, 한 1000km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몇 날, 며칠, 뭐 한 달 이상 가야 되는 먼 길인데 길을 가다가 이제 숙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 만나사라는 단어 자체가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찾은 겁니다. 죽이려고. 목적이 죽이려고.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신지라. 예, 목적 자체가 만나고 찾고 한 게 죽이려고 찾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어떤 위기 속에 던져지게 된 거죠. 죽음의 위협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이 큰 사명을 앞두고서 길을 내려가다가 이 노구의 할아버지가 지금 막 숨이 걸딱걸딱걸딱 막 하는 그런 경각 중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보라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게 할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25절 보면 시보라가 지금 모세는 죽을 위기에 던져져 있고 막 위기 속에 있고 경각간에 달려 있는데 시보라는 이 문제가 할례 문제다라는 걸 바로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돌칼을 가져다가 둘째 엘리에셀의 포피를 뱁니다. 그리고 모세의 발에 갖다 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26절 놓아주십니다. 놓아주셔요. 그리고 해석을 해주죠.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이해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불러놓을 땐 언제고 죽이려 할 때는 웬 건가? 예? 아니 일을 하라고 맡겨놓으실 때는 언제고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 앞에 것과 일을 맡기고 사명을 주신 것과 구원자로서 부르신 것과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막 고난 속에 막 위기 속에 던져놓고 하는 이 둘 가지가 서로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되게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큰 일도 중요한데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이 엄청나게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 그게 오히려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대한 사명을 오히려 무너뜨리기도 하고 더 처참하게 하지 않은 것만 못하도록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작은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일들 뭐 그러면 맡기지나 마시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그리고 채워가고 그것들을 배워가고 익혀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지게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냐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례는 누구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언약 백성의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건데요, 이게 되게 할례라는 게 되게 단순해 보이고 뭐 해야 되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해야 될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세례를 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세례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에덴 성결교회에서 고 이기란 목사님에게 정확하게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성결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이제 중경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는 거죠. 이거 저 욕만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결교단의 목사 체계가 어떤지, 신학 체계가 어떤 건지 이런 거 검증도 안 되냐, 서울제일교회는 이런 것도 검사를 안 했냐, 성결교단 뭐 했냐, 서울신학대학교는 뭐 했냐, 그 앞에 뭐 했냐, 뭐 이 목사 고시 검증 시스템은 도대체 돌아가는 거냐 마는 거냐, 뭐 심리부 인사부는 도대체 뭐 했냐.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 잘못하고 많은 게 아니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한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그로부터 비롯되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 타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냥 뭐 세례 같은 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 그거 쭉쭉쭉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안 받았음. 모 목사 세례 안 받았어. 그리고 뚝 해고 그 몰아칠 뒤 후폭풍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주님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이 일들을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니까. 그냥 80세로 호호 할아버지로 양치기 목자로 그냥 살다가 돌아가실 분이면 그 둘째를 할례를 했든지 말았든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어디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려는 거예요. 영웅이 되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자기 자식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조차 할례를 못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언약 백성, 할례 백성을 구원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언어 도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시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자기는 당장 이 거대한 일을 맡겨놨는데 지금 급하고 밀려간다고 해보면서 둘째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서 당장 내려가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홀한 엄청난 일,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거든요. 할례 백성, 언약 백성은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거 예수님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이 하자가 없도록, 어떤 절차의 문제에 하자가 없도록 이걸 철저하게 해나가는데, 당장 지도자와 영웅이, 저는 그냥 저 촌부로, 미디안 광야에 촌부로 양치기로 그냥 80세로 있다가 첫째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서는. 근데 지금 한 민족의 지도자로, 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건 한 나라의 영웅으로 지금 책임자로, 지도자로 서인다는 사람이 당장 자기 자식 그렇게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 나라에서도 그렇게 안 할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새 이제 지도자들을 세울 때, 정치가 지도자들을 세울 때 청문회를 하는데, 아니 건축 쪽에 있는 아니면 이제 건설 교통부 장관이나 이런 데를 세우는데 당장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집을 몇 채 갖고 이러면 그 됩니까? 그냥 본인 개인, 그냥 한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몇 채 갖고 세금 더 내고 노 프라블럼. 그런데 이제 본인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집 몇 채 있고 자식들이 몇 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한 나라의 주무장관으로서 거기에 설 자격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노하시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 화낼걸요, 우리 국민들. 만약 그런 사람이 건설교통부 장관 된다 그러면
예? 지금 뭐 전셋값이 월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데 그런 사람이 거기 앉는다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국민청원 들어갈 걸요? 예? 보내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죠. 하나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일을 맡겨놓으셨는데 이 귀한 일을 사소하게 치부하고 정작 자신은 거대한 일을 한다고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기회를 왜 안 줬겠습니까?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 분명히 이 남편과 모세와 십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보면 이 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가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일들이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 부분이 참 왜 이렇게 말씀이 여기에 등장했는가? 이거 다음에 바로 이제 아론이 기다리면서 모세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 3절이 이렇게 끝나지만 여기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적인 걸 이렇게 훑어보면 이때 십보라와 자녀들은 여행을 더 이상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 포피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계속 내려가야 되잖아요. 한 달이고 며칠이고 간에. 근데 아이를 포피를 벤 상태에서 여행을 계속한다는 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돌아갑니다. 예, 집으로 돌아갑니다. 미디안 집으로.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 이게 3절 4절에는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을 소개하는 장면인데 2절에 그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절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렇게 하면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어떻게 했던? 돌려보냈던.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낸 거예요. 아이가 더 이상 여행을 하면 위험하고, 그리고 이 상태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모세에게는 어떤 면에선 수치스러울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모세 혼자 내려가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만납니다. 이 장면에서 이드로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의식 속에 담아놓은 언약 백성의 의미, 그러니까 이 표식을 통해서 너와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 백성의 긴밀한 관계의 표식을 여기다 두신 거죠. 우리에겐 세례죠.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속에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로 값주고 산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전에 나는 물속에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았습니다 라는 게 세례입니다. 이거 안 받고는 절대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물론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반드시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세례 안 받고는 한 발자국도 어디 못 나갑니다. 예, 집사 못 됩니다. 목사 못 됩니다. 대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의 의식 속에 무슨 목사를 주고 무슨 집사를 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할례가 그 구약 시대에는 지금 세례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무슨 사명을 맡깁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화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덤벼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게
이제 제 말씀을 벌써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꼭꼭 체크하고 밟고 단계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가 돼요.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뭐 어때? 둘째 할래? 안 받으면 어때? 그냥 하는 거지. 그런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경거망동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처럼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큰 일들 앞에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그래서 넘어갔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실수가 되고 문제가 됐던 사건이 성경에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사건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법궤를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이동하냐면 천부장 백부장 모아가지고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 법궤를 이곳에 안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나누고서 새 수레에 담아가지고 옮기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것들을 새 수레에 담아서 옮기다가 베레스 우사라 그래가지고 우사가 그거 막다가 죽잖아요. 법궤에 깔려서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옮기는 걸 그만두고 3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옮기게 되죠. 그 사건. 그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 새 수레, 깨끗한 수레로 잘 몰면은 법궤를 옮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족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이건 법과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이 정통한 사람이. 근데 그냥 가볍게 여긴 거죠. 아니, 좋은 게 좋다고 깨끗한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그 법궤 옮겨서 쫙 모셔오면 얼마나 모양도 좋고 좋겠는가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한 겁니다. 무슨 큰일이 있겠어? 근데 큰일이 났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역대상 13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한 거예요.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 백부장 모든 백성들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족 전체가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의 궤를 그 앞에서 우리가 옮겨오자라는 거예요.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근데 사울 왕 때는 이 궤 앞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옮겨와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의도가 너무 아름다운 의도 아닙니까? 이래서 다윗이 사랑받는 거거든요, 주님께.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역대상 13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어디에 싣고요?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 그러니까 지금 새 수레 몰고 나오고 앞에서 이제 수레를 몰고 가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고 막 북을 치고 꽹과를 치면서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신이 나가지고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9절 기돈의 타작 마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막으려고 궤가 막 소가 막 뛰니까 그거 옆으로 떨어지는 궤를 막으려고 이렇게 잡다가 거기에 꿰어서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고 냅두게 됩니다. 안 옮겨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었다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셨지? 자,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동기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바깥 그런 데도 두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좋은 곳에 안치하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거 깨끗한 수레에 실어서 옮겨와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잔치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동기도 좋죠. 뭔가 과정도 뭔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자 그랬죠. 절차도 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다 했죠. 다 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법이 있습니다. 레위족이 메고 옮겨야 돼요. 제사장이 메고 옮겨야 됩니다. 법궤는 반드시. 그걸 몰랐겠습니까? 잊은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거 얼마나 돈 들어갔겠습니까? 돈 물량으로 따지자면 이 이벤트에 국가적인 이벤트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 건데 다 공수표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를 다윗이 깨닫게 돼요. 역대상 15장 1절, 2절, 13절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제 안 거예요. 이제 법도를 안 거예요. 궤를 옮기는 법도를 안 거예요. 레위족이 매야 돼. 특히 제사장이 맵니다. 제사장이 매요. 자,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음.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으나 찢으셨으니. 모세를 찢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걸 찢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작아 보이는 그걸 나는 좋은 동기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소견에 아주 깨끗하게 잘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찢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뭐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 절차가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법 앞에서 잘 맞는가, 이거 하나하나 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다 모르고 그냥 막 지나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문제 안 됩니다. 그렇게 크게. 근데 지도자가 돼요. 책임자가 됩니다. 장관이 됩니다. 어떤 공회 앞에, 백성들 앞에 쓰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면도날처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잘못되면 하나님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내가 그거 신경 못 쓴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하나하나 작은 것을 준비해 나가는 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께.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게 좋은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뭐대로요? 규례대로. 이게 하나님의 법도죠. 법도대로. 그래서 이런 절차와 법과 언약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했을 때 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그것을 인식하고, 이걸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이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한 뜻이 뭔지, 피로 값주고 구해낸 겁니다. 죽어가는 모세를
피로 값주고 살려낸 내 남편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라는 게 여러분 그 요새 아주 복음성가 CCM 중에서 이시와 이시아라는 그런 그 노래가 있는데 이 이시가 이제 남편이란 뜻 아닙니까? 이시아가 이제 아내란 뜻인데 여기선 이시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이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떤 히브리어를 쓰냐면 하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이 하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시는 그냥 보통의 남편이에요. 예, 뭐 첫 남편도 뭐 아니면 나이 든 남편도 그냥 남편이란 일반 어입니다. 이시가. 근데 하탄은 뭐냐면 새 신랑이에요. 지금 막 신랑 된 사람. 자, 이거 결혼한 지 지금 몇 년째예요?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에 쫓겨서 지금 80이에요. 80에 부름 받았으니까 이거 30년도 넘었을 겁니다. 이때가 무슨 핫한입니까? 예? 이시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 피남편이라고 쓴 이 남편의 히브리어 언어가 핫한을 씁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남편을 새로 얻었다라는 뜻이죠. 예, 새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피남편이 새 남편이라. 그래서 이런 이 위기 속에서 구해내고, 그래서 이 십보라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엄청난 사건. 이게 제가 지금 해석한 게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캐치해 볼 때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담지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소상하게 기억을 하면서 작은 일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큰 일 그것도 좋지만 큰 일은 언제 맡겨져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렇게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코로나19가 돼서 교회에 올라가지 못하든 올라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조금 이제 길었던 의미는 이게 좀 쉽지 않은 문맥이라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나누느라고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이었기에 여러분들 가슴에 잘 담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일에, 그래서 큰 일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여기지 않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충성된 이 마음 변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물하신 분인데 뭘 하나 허투루 하시겠습니까? 때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어서 속히 돌아오도록 하고, 그때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 역할,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고 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